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끝이 바로 소망입니다. 기다림의 끝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소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듬뿍 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해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원대한 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릴 줄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디다 할지라도,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능력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기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의 도,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인도, 기다림, 인내함,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거룩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합지졸이 되었던 그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아마 거룩이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슨 이미지가 탁 떠오릅니까? 거룩하면?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예전에 서울대 미학과 교수에게 거룩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발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그 무인도 섬에 아침 물안개가 자욱히 올라오는 그 고요함.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이?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그 무인도 섬에 그 아침에 물안개가 탁 자욱하게 올라올 때의 그 고요함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거? 아니면 깨끗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 음란과 탐욕에 빠지지 않고 거짓이 없는 삶? 아니면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이런 것과 거룩과 연관지어집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가정에 참 충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으면서 늘 정직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고서 배워야 할 정도의 그런 높은 수준으로 사는 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거룩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니죠? 왜 아닐까요?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그런 거룩합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거룩은요,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그런 뜻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의미가 거룩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사용된,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처음에 사용된 것들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임을 받았는지 보십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세 번째로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5절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다음 출애굽 16장.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니라. 28장.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니까 뭐 날, 데이, 날 또는 뭐 땅, 장자, 사람의 장자이든지 아니면 동물의 태생이든지 또는 처소, 장소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안식일, 또 다른 데 살펴보면 산, 마운틴,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동물의 가슴살과 넓적다리 고기, 제단, 향 등등등 이런 거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땅이 무슨 뭐 도덕적으로 뭐 죄를 범하고 땅이 막 거짓말하고 막 아니면 착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착한 땅은 무조건 비싼 땅이 착하겠죠. 그렇죠? 땅이 뭐 못된 땅이 있어요? 양이나 소의 그 첫 태생이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둘째부터는 다 부정하고 막 탐욕적이고 막 더럽고 그렇습니까? 그놈이 다 그놈이지. 안 그래요? 첫째 태생이나 둘째 태생이나 보면은 다 그놈이 그럼 똑같아요. 근데 첫째 태생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 가슴과 넓적다리 그 살이 거룩하면은 그 우리가 즐겨 먹는 갈비살은 그런 막 음란한 살입니까?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 옷이 거룩하면 우리가 입는 옷 아무리 빨아도 그러면 더럽고 막 추한 옷들입니까? 그러면 또 처소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먼지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리정돈이 잘 돼서 탁 들어가 보면 분위기 참 좋다. 그런 코지한 느낌을 받는 그런 곳입니까? 일곱째 날이 거룩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날은 특별하게 뭐 해가 두 번 뜹니까? 폭풍 후 허리케인이 거기는 그날은 절대로 오지 못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성경은 초반전에 거룩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듣고 읽었어도 거룩하면 언제나 윤리 도덕과 연관을 시키는 그런 인간적인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요, 그것보다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레위기 시작.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그 거룩의 근본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뭐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따로 떼어서 나누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따로 떼어서 나누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려고 그렇게 따로 떼어서 구별한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인가가 거룩하다 또는 누군가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옷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그냥 양 잡다 보면 막 피가 튀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저거 더럽다 할지라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날들 중에서 7번째 날에 그냥 우박이 치고 허리케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졌으니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땅 중에서 모세가 섰던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고기 부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슴살 맛있습니까? 그죠? 비계도 별로 없고 맛이 별로 없더라도 가슴살과 넓적다리 살은 제사장들에게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따로 떼어 놓았으니까 그것이 거룩하다. 고기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어떤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민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80억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이 구별되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막상막하로 많이 나옵니다. 사랑은 주로 신약에 더 많이 나오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어느 단어도, 그 어느 것도 우리 신앙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거룩은요, 우리 신앙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이 빠지면 우리는 신앙에서 실패하고 말고 우리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아니면 성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좀 덜 짓고 아니면 아예 안 짓고 그런 문제는 그 다음 차원이에요. 그 다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당신은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입니다. 과연 나의 삶은,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항상 서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당신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가 판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크리스천들이 윤리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거룩해? 그게 첫 번째 관문이 아니라 당신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은 달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 너의 삶이 하나님께 다 구분되어서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 한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 너의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께 구분되어서 드려지는 삶,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더 따를까? 물론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 자체, 나의 그런 삶이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목적이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무인도에 아침안개가 자욱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런 거룩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스굴라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조금, 우리로 보면 좀 발음은 조금 좀 이쁘진 않아요. 근데 스굴라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성경에서 아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막 쓰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가치 있고 소중한 보물, 특별한 보석,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재산을 스굴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8번밖에 쓰이지 않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스굴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소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스굴라인데 우리가 번역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의미 있는 소유로, 가치 있는 소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혹시 보물이 있습니까? 아주 값이 나가고 의미 있고 굉장히 소중한 그런 보석 말입니다.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칩시다. 정말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 보물, 보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할 때는 탁 그거 열어보면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런 보석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겠어요.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제 아내가 저의 보석입니다 라고 그렇게 굉장히 아주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주 그렇죠. 밥 얻어먹으려면 그래야죠. 여러분 어쨌든 참 얼마나 그런 보석이 있다면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남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보석이 있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들을 당신의 보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치 있고 엄청나게 의미 있는 그러한 소유, 막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보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만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내 아들, 내 딸인데, 내 백성인데 거룩한 자들이야.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다. 하나님 좀 많이 부족한데 아니야. 너 내 편에 언제나 서려고 힘쓰잖아. 언제나 내 말씀, 내 언약 지키려고 네가 노력하고 내가 너의 삶의 목표가 돼서 달려가잖아. 너 거룩한 거야. 세상 사람과 달라. 너는 따로 떼어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잖아.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거룩한 자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속하기만 하면 죄짓고 막 살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의 편이 되어 그분의 편이 되려고 내가 힘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속한 내가 어떻게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하나님께 매맞지 않고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너무나 쉬운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거룩의 중요한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따로 떼어서 구별되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구별되어 있는, 따로 떼어 놓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의 목적이 과연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의 지식과 또 나의 그런 능력과 나의 탤런트와 나의 물질과 이런 모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하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목표를 향해서 떼어 놓아져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좀 온전하고 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자기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침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뛰어난 수준의 의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다 뭐 같다 그랬어요? 그저 더러운 의복 같다라는 겁니다. 그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저 참 정결하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편에 설 만한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냥 더럽고 추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죄에 덕지덕지 그렇게 더러워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냐? 한번 좀 잘 좀 살아봐. 좀 거룩해질 때까지 좀 힘써봐. 좀 노력해봐.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빨래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세탁기 없을 때 그리고 세제들이 좀 안 좋을 때 그때 빨래 더러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빨래방망이로 치는 거예요. 그냥 지립다 그 빨래터에 그 돌이 있지 않습니까? 맨들맨들한 저도 옛날에 집에다가 딱 그 바깥에 그 수도가라 그러나 수도대라 그러나 거기다가 이렇게 판판한 돌을 먼저 딱 이렇게 깔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지립다 패는 거예요. 그렇게 매우 치게 되면 그럼 더러운 것은 좀 빠지겠지만은 그렇게 정말 5번, 10번 두들겨 맞으면 그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감이 남아나겠습니까? 빨리 헤어지죠. 그죠? 빵꾸 나고 물 다 색깔 빠지고 다 그러면서 예전 같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내 힘으로 이루려다가는 우리 인생 빵꾸 나는 거예요. 다 너덜너덜 다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내 힘으로 서려다가는 우리 인생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게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려고 율법에 빠진 사람들, 율법주의로 정말 나가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다 실패하잖아요. 주님께서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받아주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거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어, 뭐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사실을.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저도 거룩하고 거룩해요. 왜?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면 정말 어떤 강박이 좀 있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내가 거룩해져야지 라는 그 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거룩함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이 영역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저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잘 드리는데, 시간은 하나님께 잘 드리는데, 내 탤런트는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가? 내 인생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구별되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우리 영역 전체를 점점 하나님을 목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